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림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이 다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 합니다. 전에 기록된 것들이 뭐냐면 구약이에요.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전에 기록된 것들인데, 이 구약이 가르치는 것, 구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인내, 즉 기다림이고 성경의 위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다림 또 위로를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기다림과 위로를 가르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기록된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기다림과 위로를 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다림과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위로하시는구나.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진짜로 구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이야기보단 사람이 기다리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사람이 기다리는 이야기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의 첫 번째 기다림, 성경에서 처음으로 기다렸던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 때 홍수와 관련해서 그가 기다리는 일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요, 먼저 내가 이 땅을 홍수로 비로 심판할 거니까 너는 방주를, 배를 지어서 때를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노아가요, 세 아들이 태어나는데 아들 셋이 태어나자마자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그게 노아가 500세 때입니다. 500살 때, 감이 안 오지만 500살 때 아들 셋을 낳아서 그때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데, 세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난 후에 600년, 노아의 나이 600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무조건 100년 정도를 노아가 기다린 겁니다. 100년 동안, 우리는 평생 살아도 100년을 못 사는데 100년 동안을 배 하나를 만든 거예요. 물론 어마어마하게 큰 배였겠지만 100년을 배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100년 동안 자식이 태어났고, 자식이 자라났고, 자식이 성장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는 배 하나를 만든 겁니다. 배 하나. 그동안 모든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게 단 하나의 명령에 순종한 노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주어졌던 말씀, 명령은 그거 하나에 100년 동안 다른 말씀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냥 배를 만들어서 이 물로 심판한 이것을 피해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100년 동안 그냥 배를 만들었습니다. 단 하나의 명령, 단 하나의 순종.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도 단 하나의 명령과 단 하나의 불순종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명령 딱 하나 하세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어도 돼. 하지만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단 하나의 명령이에요. 나머지는 다 허락, 단 하나의 명령. 그리고 단 하나의 명령을 단 하나의 불순종으로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창조의 질서가 파괴된 겁니다. 그렇게 이어져 내려온 사람 후에 노아라는 사람이 태어난 건데, 이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단 하나의 명령을 주신 거죠. 배를 만들어서 이 물로 너희들 심판할 것을 피해라.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노아는 이 단 하나의 명령에 단 하나의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그 하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비가 내렸어요. 한 100년이 지났을 때 100년을 기다린 겁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노아가 이 방주 속으로, 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비가 무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내렸대요. 하늘의 문이 열린 것처럼, 하늘의 창문이 열린 것처럼 비가 쏟아부어지는데, 밤과 낮으로 쉬지 않고 비가 내리니까, 퍼부어서 비가 내리니까 처음에는 집들이 차고
사람, 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가장 높은 산까지 차고 올라오다가 끝내 산도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보이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다만, 수면만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40일 넘게 밤낮으로 비가 내리다가 40일이 지나니 비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비가 그쳤지만 땅에 하수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가 그쳤다고 해서 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데 물이 말랐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바다가 마르나요? 바다보다 더 넓은 산을 뒤덮은 물이 그 지구를 가득하게 채우고 있는데, 여러분, 가뭄이 아무리 심해도 3년을 비가 와도 강이 마르지 바다가 마르진 않습니다. 그러니 그 바다는 그대로였던 겁니다. 노아는 창문 너머 세상을 바라봅니다. 땅에는 물이 가득하고 그냥 수면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기다립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바다가 잔잔하게 있으면 진짜 적막하거든요.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새들 외에는 세상에 새가 없으니까. 새가 쉴 곳이 없잖아요. 깃들일 나무가 없잖아요. 산 위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새도 한 마리 없는 정말 고요한 그 바다에, 적막한 바다에 노아의 방주 배 하나 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노아는 또 기다립니다. 성경은 그가 150일을 기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리는 비도 없어요. 창문만 바라보며 150일이 지나갑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비 내리실 때에도, 비를 멈추셨을 때에도 150일 동안도 단 한마디, 아니 그전 100년 동안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한마디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 하나의 명령에 순종했고 100년, 40일, 150일을 기다린 겁니다. 비가 내리기를, 비가 멈추기를, 비가 마르기를 기다렸던 거죠. 노아는 이제 창문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50일 동안 아무 변화 없는 수면을 바라봤을까요? 아무 변화 없는, 이동 하나 없는 수면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아마 노아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봤을 겁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무 말 없이 노아가 한 일이죠. 바라보고 기다리는 일.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자들이 선하다고 합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기다리는 자, 그런 자가 선하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렇게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저 말없이 기다렸던 노아를 말이죠. 하나님이 그가 잠잠히 기다리고 계셨던 걸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바라보고 계셨죠. 그리고 150일이 지나자 성경은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노아를 기억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다라는 건 좀 다른 의미예요. 사람이 기억했다고 할 때는요, 까먹었다가 잊어버렸다가 다시 떠올렸다라는 걸 의미하죠. 생각을 하고 마음에 두고 있다가 떠올렸다. 그거 기억났어. 기억하고 있어. 마음에 두고 있어.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딸 시온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들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할 때, 그 기억하셨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재개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기억하여 보고 계시다가 이제 다시 일해야겠다라고 결정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행하신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다시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그 땅에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바람을 부세요. 여러분, 노아에게는 150일이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였을지 모릅니다. 그가 150일에 끝났을지도 바람이 그때부터 불어올지 전혀 몰랐을 테니까요. 이 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고 노아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50일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는 150일이 의미가 있었거든요. 150일이 되자 하나님이 이제 되었다라고 바람을 그곳에 불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는 150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노아도 기다렸지만 150일을 기다리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150일을 알고 기다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할 수 없어서 기다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으면 사람은 기다리지 않아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 기다릴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바로 해버리죠.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자가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고 할 수 없는 건 기다려서 어떻게 할지 보자.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능치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손 대면 말씀하시면 뭐든지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에는 정말 큰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50일을 기다리셔서 그 바다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근데 이 장면은요, 또다시 창세기의 창조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담에게 단 하나의 명령, 단 하나의 불순종. 노아에게 단 하나의 명령, 단 하나의 순종이었다고. 단 하나의 명령과 단 하나의 불순종으로 파괴되었고, 단 하나의 명령과 단 하나의 순종으로 회복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처럼 그 바다 위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다시 창조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창조하기 바로 직전의 순간의 묘사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창세기 8장에 노아의 때에, 노아의 홍수의 때에 산 위까지 덮어버린 수면밖에 없는 그곳도 창세기 1장의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과 동일합니다. 흑암, 혼돈, 깊음 위에 수면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데 노아가 150일을 기다리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곳에 바람을 불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곳을 운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8장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차이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8장에는 단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창세기 1장엔 진짜 아무것도 없었고 창세기 8장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배 하나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 위로 창세기 1장 때처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150일 하나님께 중요한 시간이 지나자 마침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성령이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하고 있는 이 원어는요,
생명을 준비하고 보호하는 움직임을 표현합니다. 똑같은 표현이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에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인데 여러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눈을 뜨시고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를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바람을 불어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새끼를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서 나풀거렸다. 날개를 나풀거려서 그 둥지가 보금자리가 어지럽혀져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새끼를 자기 위에 업고 지키고 호위했다.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 같은 그 행위를 바로 운행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운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수면 위에, 바다 위에, 노아의 배 위에. 150일이 지나자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창세기 8장에 보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루아흐의 뜻은 바람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과 8장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의 존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순종의 배에 타고 있는 노아와 가족들, 동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창조가 시작되기 전 성령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노아의 배를 보호하셨습니다. 150일간, 아니 100년간, 아니 40일간 그 배가 파괴되지 않도록 보고 계셨고 지켜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경은요,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대요. 왜 의롭고 경건하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람이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 그거 좋아하신다니까. 기다리고 있으니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시므온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세요. 나중에 노아에게도 의롭다고 하시거든요. 노아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배 만든 이후에는 노아가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노아가 40일, 150일 그리고 1년을 배에서 기다렸던 그 시간을 보고 기다림이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 기다리는 게 믿음이거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성경의 기독교의 원리인데 하나님은 기다리는 걸 믿음으로 보시거든. 기다려야 믿는구나 라고 판단하시거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시므온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므온 위에는 성령이 계셨대요. 기다리고 있었던 시므온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위에는 성령이 계신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내 위에 운행하시며 보호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은 몰랐을 거예요. 성령이 자기 위에 계시는 걸. 그저 기다렸겠죠. 우리도 무언가 기다릴 땐 몰라요. 성령이 계시는 줄을. 그냥 그저 기다릴 뿐이죠. 그런데 시므온 위에 성령이 계셨답니다. 성령님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들 위에 계세요. 성령님은 그 위에 계시다가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차면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내 안에 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만나주세요.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구하십니까?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당장 오늘 말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자면은 중요한 거 못 뜨니까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기다릴 때 성령이 위에 계신답니다. 그리고 성령이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뭘 보고 계실까요? 이 사람이 끝까지 그 기다림을 지킬 수 있는지. 그래서 성령께서 위에 계시다가 그 기다림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으면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성령이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 내 힘 때문에 내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이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다리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를 구원하시기를, 나의 삶과 환경을,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지키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들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떠나가시며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기다리라고. 하나님 만나는 법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려라.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성령님이 진짜로 오셨습니다. 기다림이 충분해져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다림이 충분해져야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언제까지 기다리는지. 우리는 몰라요, 기다림의 끝이 언제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정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하나님이 분명히 가장 좋은 시간, 최선의 유일한 선의 시간에 그 기다림의 끝을 내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9장에서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왕후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에 무너져서 지쳐버렸어요. 그가 850명이나 되는 이방의 선지자들과 싸웠거든요. 혼자서 850명을 이기고 죽였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을 진짜로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도 왕후 이세벨이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네가 내 선지자들 다 죽였으니 너도 죽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위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방의 선지자 850명도 이겼는데, 여러분, 사람이라 그 큰 일을, 그 어마어마한 일을 마치고 나니 지친 겁니다. 지겨웠던 거죠. 이렇게 싸웠는데 또 이렇게 애썼는데 또 죽이겠다고, 또 나를 대적한다고.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져서 로뎀나무 하나를 찾아가 넓은 나무, 큰 나무 아래에 그냥 엎드려서 저는 죽겠습니다 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요. 저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겨워요. 못하겠어요. 지긋지긋합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합니까? 눈을 감고 저 잘 거예요. 이세벨이 쫓아온다고 하는데 저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저 그냥 여기서 죽기를 기다릴 겁니다. 엘리야가 거기 누워요. 잠이 듭니다. 근데 이세벨이 쫓아오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보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일어나라. 엘리야가 안 일어나요. 다시 천사를 보내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면서 이거 먹고 일어나. 하나님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뭘 보고 계시죠? 뭘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들의 머리 위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가 지치고 때로는 무너져도 때로는 포기해도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보고 계시다가 그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오늘 혹시 지쳐 있습니까?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위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먹고 일으키셔서 끝내 끝까지 여러분에게 두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기다리신다. 다만 나는 언제까지인지를 모르고 기다리고 하나님은 알고 기다리신다. 나는 힘이 없어 기다리는데, 방법이 없어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힘과 방법이 있어도 기다리신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이 하나님께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떠나서 이 기다림이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나는 모르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냥 목적이 멀어지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이, 내 젊음이 그냥 정처 없이 이렇게 소비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뜻을 갖고 목적을 갖고 기다리게 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도록 지키고 계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는 그 기다림이 필요 없는데도 기다리게 하신다. 왜냐하면 이 시간 자체가, 기다림이라는 이 시간 자체가 150일이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버려지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도 아니고 이 시간이, 이 기다림이 의미가 있구나라는 사실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성탄목을 준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많이 죄송하고 많이 울었죠. 그래서 제가 꼭 다음 주에는 성탄목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약속을 제가 지켰습니다. 이게 성탄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감동하지 않네. 저한테 박수를 치지 말고, 이게 대림절에 마땅히 반드시 있어야 할 성탄목입니다.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나님, 제가 다음 주에는 여기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은 귀 기울여 안 들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강단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착한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듣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도와드릴게요, 목사님 저희가 해드릴게요, 언제 하실 거예요? 라고 했지만, 여러분, 제 마음에는 내가 해야 돼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저한테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홍천에 갔다가 금요일에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픈워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절대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막 연락이 와요. 트리 어디 있어요? 라고 연락이 오는데, 트리가 거기 있어 라고 말하며, 기적처럼 내가 돌아왔을 때 트리가 만들어져 있기를이라는 마음이 제가 콩알만큼 있긴 했습니다. 진짜 요만큼 있었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진짜 너무 시간이 없어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는 한 몸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트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요만큼은 있었습니다. 없어서 다행이었죠. 돌아왔는데 성서회가 끝나자마자 저한테 시간이 딱 1시간 반 정도 있더라고요. 11시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출발을 해야 되니까. 원래 이 트리 그대로 이렇게 나가서 저 앞에 뒀었거든요. 저 앞에, 여기 나가면 지하주차장 1층 있잖아요. 저기에 제가 여기다 뒀습니다. 제가 잘 못 찾고, 제가 어디다가 뭐 뒀는지 잘 까먹는 사람인데, 이건 제가 어디다 뒀는지 분명히 기억했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절로 딱 나가가지고 여기 있겠지라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나?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원래 사람이 약해가지고 뭐가 없어지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나만 악하구나, 남 탓이 돼요. 사람이 약해서. 그래서 본교회에서 가져간 거 아니야? 청소년은 안 했고, 해피랑 드림 어린이에서 이거 갖다 쓴 거 아니야? 지하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빠요.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와서 2층과 3층과 4층을 순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제가 산 거라 알거든요. 없더라고요. 역시 다들 정직해요. 그럼 없네?
다시 절망해서 지하 주차장에 왔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오전에 지하 주차장 가지 마세요. 무섭고 아무도 없어요. 차도 없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돌았습니다. 되게 넓어요. 그런데 지하 주차장이 왜 이렇게 깨끗해졌는지, 물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있으면 뒤집어 보기라도 할 텐데 주차장에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둡고, 제가 겁이 많은데 핸드폰 후레시키고 주차장을 40분을 돌았습니다. 계속해서 돌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나 봐요. 하나님 없어졌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아, 내가 그냥 안 둔 수준이 아니라 잃어버렸구나. 없어졌구나.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중에 읽었던 말씀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를 우상신 갖다 놓느라고 치워요. 어디다가 넣어놔요. 근데 그걸 어디다 넣어놨는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까먹어가지고 그걸 찾아야 돼. 못 찾아. 성전을 다 헤집는 거야. 근데 내가 꼭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여기 성전 지하 주차장 시꺼멓고 어두운데 빛도 없는 데를 후레쉬 하나 들고 다니면서 혼자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없어요. 여기 없어요. 막 계속해서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기도하는데, 그때 진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여기저기를 헤뒤집고 다니니까 갑자기 관리팀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응답인가?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나? 막 전화를 받았죠. 아, 목사님 성탄목 찾으신다면서요? 네. 아, 그거 버렸어요. 버리셨다고요? 아, 그거 너무 낡고 사가가지고 다 망가져가지고 버렸죠, 그걸. 팀장님, 그거 제가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산 거예요. 이번에 새로 샀어요. 낡은 게 아니에요. 막 억울해가지고 도와주겠다고 전화한 분한테, 낡은 거 아닌데 그걸 버리시면 어떡해요? 그거 새 거예요. 망가지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데 팀장님이 기억을 해내신 겁니다. 아, 그거 조그만 거 새 거, 아, 그거 제가 어디다가 문 안에 넣어놨는데, 아, 그거 잘 넣어놨어요. 거기 있을 거예요. 제가 진짜 몇 번을 감사하다고 했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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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후레쉬를 들고 문을 찾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 해보셔도 되는데 지하 주차장엔 생각보다 문이 많습니다. 스즈메 문단속도 아니고 열 때마다 아무 일도 없고 어떤 건 열리지도 않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남 탓이 시작됩니다. 팀장님이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니야? 날 속인 거 아니야? 그냥 어디다 넣어놨다고 하고 나중에 발뺌하는 거 아니야? 막 돌아다니다가 진짜로 또 한 20분 30분 이렇게 돌아다니면 문마다 다 열어보는데 없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요 앞에 있는데 조그만 문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저건 안 쓰는 문이야. 그래도 열어봐야지 하고 그 문을 딱 열어봤습니다. 제가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돌아다니고 여기가 문인데 여기 창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계단. 원래 이쪽 문을 했는데 문을 막아둔 거야. 저기 아무것도 없어. 저기 아무것도 없는데 성탄목 하나 조그맣게 저기 처박혀 있더라고. 제가 저기서 저걸 딱 보는데 주저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성탄목이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해요. 생명나무이신 이 별은 예수님,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사과, 예수님 생명의 열매, 이거 다 예수님 상징하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저기에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내가 저 문 열어드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1년을 기다리셨구나. 나는 겨우 1시간 돌아다니면서도 울고 힘들고 속상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여기 계셨구나 라는 생각에 저 창고에 주저앉아서 한참 울었습니다. 보는데 또 그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거 다 금색이잖아요. 언약궤가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진짜 언약궤 같아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같아서 죄송했죠. 여기서 기다리고 계셨으니까 이제 제가 할게요 라고 하고, 저 허리 아파서 허리 숙이는 거 싫어하는데 고개 숙여가지고 이거 이렇게 들고, 여기서 어하나 막 신나서 막 뛰고 놀고 있는데 혼자 이거 들고 와서 여기 놓고 애들이 뭘 하던 그때부터 혼자서 이거를 한 겁니다.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더 나쁘죠? 우리 교회 창고 갔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건 교회에서 안 갖다 쓰는데 저는 교회 거 갖다 쓰거든요. 아이, 우리도 한수만 교회인데 뭐 하면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요, 만지지 마세요. 이게 가시 나무 가지입니다. 이거 잡으면 되게 날카로워요. 찔린다고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를 뜯는데 빼내는데도 막 손이 찔리더라고. 아프더라고. 근데 이거 갖고 와가지고 딱 빼는데 예수님은 가시관 쓰셨잖아. 머리에 가시관 쓰셨잖아. 손 좀 아프다고 그게 뭐가 대수야. 예수님 아프셨으니까 저도 아플래요 하면서 뭐 장갑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도 그냥 아플 거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 이걸 둔 겁니다. 가시관처럼 만들어 드려야지. 우리 예수님한테 해드려야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서서 할 수가 없어서 만드는 내내 그냥 무릎 꿇고 했습니다. 일어나지 않고 바닥을 기며 무릎 꿇고 계속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 왕으로 오셨는데 다스리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고난도 받으셨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가시나무 가지들을 꽂았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 받으신, 나 때문에 아프신 예수님이야 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가지들을 이렇게 꽂아놨죠. 손이 막 아픈데 안 아프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예수님도 아프셨으니까.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인내와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뜻이 같게 하셨던 분이래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뜻이 같을 수가 있어? 이사야 55장 보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뜻이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아예 달라서 하늘이 땅하고 다른 것처럼 다르거든. 예수님의 뜻이랑 우리의 뜻은 다 달라요. 다른데,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다른데 예수님과 우리의 뜻이 같게 하여 주셨대요. 그것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이 되기를 원하신대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뜻이 같을 수가 있지?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 있나? 없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뜻이 같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같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게 예수님과 우리가 뜻이 같아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와 뜻이 같아지신 방법, 낮아지셔서 비천해지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거.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 보고 본받으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운행하시는 이유,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유,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이유,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이유 딱 하나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힘을 받아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도 예수님 같이 되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길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로마서 15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너희도 서로를 받아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잘되고 멋있어져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셨는지 알아?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자들과 같이 되셔서 낮은 자들을 이렇게 품에 안으셔서 그들을 끌어안으신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대. 그리고 너도 그와 같이 성령께서 힘을 주시면,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시간이 끝나면 너도 그와 같이 서로를 받으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낮아져서 끝까지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믿음이 약한 자를 받고 그러나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너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를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죽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뜻이 같게 되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낮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낮은 곳에 맞춰야 되니까. 낮아지면 무릎 꿇으면 기꺼이 가시나무 가지를 그냥 손에 쥐고 같이 아파하겠습니다라고 한 건 낮아진 자리에서만 하나 될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도 긁혀도 찢겨도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갔던 건 그래야 예수님의 낮아지신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일을 했는지 아세요? 왜 제가 저 혼자서 이거 하고 싶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거 혼자서 하고 싶었을까요? 도와주면 편한데 제가 왜 이거 혼자 하고 싶었냐면 저 예수님을 사랑해서요. 사랑하면 같이 안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둘이 만나고 싶잖아. 남자들아 잘 들어라. 내가 45살인데 내가 알게 된 진리를 하나 알려줄게. 네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만나자고 하는데 자꾸 누구랑 만날래? 누구랑 만날래 하잖아. 그럼 포기해. 그건 글렀어. 안 된 거야. 자꾸 얘랑 만날래? 쟤랑 만날래 하잖아. 그러면 그냥 만나지 말자고 해. 시간 낭비야. 짧은 진리였습니다. 사랑하면 혼자 드리고 싶어요. 제 사랑을 혼자 드리고 싶었어요. 사랑해서 한 일이에요. 사랑해서 이거 하나하나 단 한 가지도 다 제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사랑해서 하는 일이죠. 여러분, 서로를 받으라고 하면 힘들죠. 사랑하라고 하면 힘들죠. 낮아지라고 하면 힘들죠. 근데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기다리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 나와요. 이 여자는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받았어요. 그가 많은 죄를 범하고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거든. 더럽다 안 하시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너무 사랑하셨어. 근데 여러분 어때요? 7 귀신 들렸던 여자야. 옛날에 7 귀신 들렸고 과거가 되게 안 좋은 여자야. 남들이 다 더럽다고 하는 여자야.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여자야. 저 사람과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싫어해.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항상 와. 예수님께 귀 기울여. 궁금해. 말을 들어. 예수님을 찾아. 근데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옆에 있게 해주신 거예요.
옆에서 제잘제잘 얘기하는 걸 항상 들어주셨죠. 아무도 그녀와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귀신은 떠나갔지만 그녀가 더럽게 살아가고 있었던 과거를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와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를 받아주신 거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거야. 예수님이 그녀를 받아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안 돼요 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은 그러신가 본데 왜 이렇게 재수없는 얘기하시지 하면서 막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말 한마디가 안 잊혀진다. 사랑하면 다 기억이 난다. 한마디 한마디 하나하나 다 기억해서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그 모든 사람 중에 예수님 제일 사랑했던 사람 마리아였어요. 성경에 나와요.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 못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한 것도 기억 못하는데 마리아만 기억해. 왜? 사랑해서. 그래서 이 마리아가요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가서 나드향유 하나를 사요. 되게 귀한 향유예요. 그녀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가지고 가서 그 향유를 사서 이제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여러분 알죠? 사랑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사랑하면 내가 제일 1등이고 싶어. 사랑하면 내가 제일 먼저 선물 주고 싶고 제일 먼저 말하고 싶고 혼자서 하고 싶고 그래. 마리아가 그랬어. 남들 잔칫날이라고 예수님 오셨다고 좋아하는데 마리아만 혼자 조용히 준비하는 거야. 나드향유 하나 사가지고 전 재산 털어서. 사람들 다 즐거워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조용히 예수님 발 아래 가서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벌써부터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예수님 못 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유를 깨뜨려. 이거 이제 무슨 소용이야. 향유 다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근데 예수님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마리아가 울어요. 눈물이, 향유가 닦을 게 없어서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아요. 어마어마한 사치죠. 사람의 발에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서 향유 하나 사서, 향나는 기름 하나 사서 그 발을 닦았다고. 가룟 유다가 막 욕해요. 그걸 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그런데 예수님은 좋아하세요. 예수님은 그걸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마리아는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리아는 왜 그 비싼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까요?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예수님께는 이건 과하지 않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주인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 평생을 드려도 예수님께는 아깝지 않다. 예수님께는 과하지 않다. 마리아는 기꺼이 아까워하지 않고 깨뜨려 부어서 한 거예요. 사랑해서. 사랑하면 거기까지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그 일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일이 너무 좋으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진짜 받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 명령하신 거잖아. 내가 널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 서로 받아라. 내가 너를 받아준 것처럼, 내가 마리아를 받아준 것처럼 서로 너희들도 받아라. 이거 왜 해야 돼? 싫은데, 미운데, 못하겠는데 왜 해야 돼?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사랑해서. 못할수록 더 좋아. 못하겠을수록 더 좋아. 못하겠으니까 더 예수님은 사랑으로 느끼실 거거든. 내가 못하니까 더 좋아.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게 더 좋아. 네가 못하는데 그 일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예수님께는 더
사랑으로 느껴질 거거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내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주인이 되시는구나 라는 소망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저는 앞으로도 예수님 때문에 더 과하고 후퇴하지 않고 예수님 시키시는 대로 예수님께 온 힘을 다해 가시나무 가지를 손으로 움켜쥐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예수님과 같이 걸어갈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청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목사님을 본받아 예수님 사랑하여 소망의 길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이 길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 열어드리지 않아 그저 밖에 방치된 성탄목처럼 1년, 아니 나 태어난 순간부터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그러나 문 열고 만나면 들어오세요 하면 이 성탄목처럼 예쁘게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이들에게 주님, 우리보다 훨씬 외로우셨지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지체를 받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오늘 마리아가 되어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사랑합니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 내 왕이십니다. 고난받은 나의 왕을 찬양합니다. Majesty Majesty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원을 원하는 자에게나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심을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앉아서 잠잠히 기다릴 것은 여호와께서 선하게 보시기 때문이라. 기다리는 우리의 위에 성령으로 운행하고 계심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을 말씀을 통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다림의 끝에 나보다 더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소망을 품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며 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주님이 아니어도 그냥 문질 서러웠던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만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을 상상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리고 나서야 잃어버린 줄을 알고, 잃어버리고 나서야 버려졌는 줄을 아는 방법도 어디서 찾아야 할 줄도 알지 못하여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들을 그것도 기다림이라고 성령으로 운행하시며 갈 길과 나아갈 바를 밝혀 다시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작은 문 열고 들어가니 1년 내내 아무도 보지 않았던 성탄목으로 그러나 상하지 않고 파괴되지 않은 채로 그곳에서 기다려 만나주신 예수님,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 속에서도 문 밖에서 떠나지 마시고 이들이 문 열 때 1년 내 눈비 맞아 상하셨어도
들어가 예수님만의 빛으로 그들의 집을, 그들의 삶을 밝혀주시고, 사랑하는 예수님, 이 청년들과 함께 먹고 함께 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와 살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진짜 빛으로 빛나 주시옵소서. 문 열고 들어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날 우리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내 전부를 깨어내어드리며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길 없어 그 발에 입맞추며, 주님, 반드시 어느 날에는 예수님이 감동하실 만한 사랑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사랑해서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